시편 143편. 일 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 속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면 짧다, 길면 길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숨 속에 살 수도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 땅을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생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지, 행복하라고 보내셨는지, 어떤 때는 약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볼 때 요 고비만 넘으면 괜찮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한 삶이 또 우리 앞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만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부분을 안고 우리가 속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속을 상해하고 아파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옳을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속이 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뢰느냐?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연약하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자신이 지금까지 당하는 일들 앞에 그래서 억울하진 않다. 내가 그래서 당하는 거니까 억울하진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에만, 우리 집에만, 우리 상황에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억울해하는 삶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속상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마땅하다. 나는 당연히 이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러니 나는 이런 것에 억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선택해서 안 게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고통당하는 건 마땅한 것이니까 내가 그걸 억울해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원수와 같은 자들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심령이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억울해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받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저는 뒤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겪어가는 모든 건 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또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 환경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속상하는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는지 아세요? 속상한 일을 만나면 누구한테 먼저 말해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돼요? 안 돼요? 더 크게 문제가 확산될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듯이 누구에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건 사람한테 가서 하는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하려고? 하나님께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속이 상한 일을 만나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오늘부터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버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버지니까. 나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버지라는 마음을 난 갖고 있으니까. 또 우리 아이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으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때로는 손해본 것도 해결해 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죄도 용서해 주고. 누구니까요? 아버지니까. 약한 것도 도와주고 우리의 문제 속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길에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 다음에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 잊지 마시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조금은 잊고 있지 않을까. 옛날 기도하던 우리 모습이 많이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처럼 우리 정말 힘든데도, 지금 힘든데도 우리는 뭘 잊고 있어요? 기도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속상한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작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의 속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은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했다. 조금 그걸 되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다윗은 지금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왔던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옛적부터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속상한 문제를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그때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문제 앞에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보고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자꾸 옛날을 기억하며 나쁜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는 거죠. 아멘. 그렇게 바라봐야 속상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해결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모든 마음도 삶의 모습도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홍해 앞에 와 있어요.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막 뒤에서 막 기병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어떻게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지금 막 죽일 듯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다가 지금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 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 자, 모세가 한 일을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그건 뭐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자꾸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의 그 됨됨이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이거 막 헷갈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모세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모세처럼 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모세와 우리의 무슨 차이가요?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자? 침묵하자. 침묵하자. 그래서 말보다 침묵이 더 귀하다. 제가 그냥 전한 말이에요. 말보다 침묵이 더 귀하다. 근데 우리는 침묵보다 말이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복잡해질 때가 많잖아요. 승질부터 내고 그냥 말부터 하고 뒷수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사이 깨닫는 게, 말보다 침묵이 더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보다 침묵이 더 귀하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즐겁든지 괴롭든지 기쁘든지 여러 슬프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침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다려보는 시간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가 기다려봄도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말은 내적인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행동, 정신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6절에 손을 폈다는 말은 외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결단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을 폈다는 말은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보인 거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태어나는지 아세요? 주먹을 꼭 쥐고 나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대요. 그 아이가 세상에 왜 그렇게 쥐고 태어날까요? 나는 살고 싶다, 생존의 본능을 갖고 그렇게 태어난대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태어나. 근데 나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능력이, 빠는 힘이, 실험을 해보니까 빨대로 3m를 빠는 힘으로 빤다는 거예요. 빨대로 빠는 3m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엄마 젖을 빤대요. 그렇게 본능, 생존의 본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살고 싶고.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하고 죽나요? 어떻게 죽어요? 손을 다 펴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저기로 갔다가 안장을 해 끝내는 거잖아요. 다윗이 손을 폈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한다는 말. 이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손을 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속이 상할 때, 그런 문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주시지 않겠어요? 자, 심리학자가 이 말한 건데 맞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살펴드릴게요. 사람이요, 못난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요, 스트레스 증후군이 10배나 많대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가 하는 말.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믿음은 좋아, 내 신앙이 제일이야, 이런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 그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왜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가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었네.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겠네. 그걸 깨달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손을 펴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속상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더 행복한 미래의 삶을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